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주로 일곱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속에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시온에서 성전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주께 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의 성결에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106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선하신 자여
오늘 그 찬양 딱 마음에 붙잡힌 단어 있죠? 주와 함께 가리라. 네,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 옆 사람 말해 주십시다. 주와 함께 갑시다. 정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따라가고 아골골짜기나 안 걸려 하고 그리 하지 마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을 보니까 미안해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미안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옆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늘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댐도 차고 넘치고 또 갑자기 흙이 쏟아져 내려와서 가족이 흙 속에 묻혀서 정말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30년, 40년 만에 똑같이 일어났다. 여전히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잘 복구와 그런 부분이 이상업도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하는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속히 모든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흙 속에 매몰당하여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댐이 흘러 넘쳐서 마을이 휩싸이고 어려움에 처하며 여전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잘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정부 지자체가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저들을 위로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복구 작업과 어려운 그곳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서남의 가족 친지 중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있을 터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프레임카드 보시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힘들지만 옆 사람이 말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성경 구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편 3절 말씀. 아멘. 다시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말해줄까요?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온에서 이 교회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치유하려면 누가 그러겠죠. 나도 내 마음대로 나도 못하는데 뭘 세상을 치유하냐.
라고 하겠지만 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 사명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네, 나는 그런 사명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나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지구나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네, 우리 동네도 하고 저 동네도 하고 다른 나라도 하고 땅 끝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도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정인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는 그런 사명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이제 몽골 우리 단기 선교 갔습니다. 몽골 땅에 뭐 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처럼 다른데, 다른 나라,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우리 한번 쭉 보여주세요. 사진. 네, 저희가 게르 성전입니다. 게르 성전. 네, 저기 성전 안 모습이죠. 네, 네, 계속. 네. 저기 잠깐 이분이 그 예수 제자 교회,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 제자 교회입니다. 이분이 그 교회 사역자 전도사님이신데 아주 열정적인 분인데 2017년에 교회를 가정에서 저 집에서 시작했는데 예배드리는 장소 달라고 눈물로 2017년부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렌트 다른 데 했다가 계속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를 만나서 성전이 세워져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 저분이 몽골 나라 그 기독교 협회 회장되는 분, 나이가 젊죠. 이분이 아주 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성전이 지어지는 곳마다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다 끝났나요? 우리 정성주 선생님. 그날 집사님 기도했는데, 이분, 네. 그날 안에, 나담 주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못 올 것이다 정말 걱정했는데, 은혜 중에 이웃 사람들이 그냥 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다른 동네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우리 마을, 다른 동네, 몽골,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만 전했을까요, 여러분? 네. 가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복음만 전하니까 뭐 아픈 사람 상관없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 기도하고 치유도 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귀신 들린 대로 살아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귀신도 나가서 건강하게 살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너무 마음이, 그 과부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얼마나 아파서 우는지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멈추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주기도 하시고. 네. 그런가 했더니 어느 날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혼인잔치에 사람을 대접하는 이 포도주를 했는데,
그게 잔치도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 잔치를 베푼 주인들이 얼마나 큰났겠습니까? 야, 그 손님 대접 미리 준비도 안 하고 이게 뭐냐?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마음이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에 아름답도록 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파했느냐 했더니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9장 1절 2절 1절 2절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명을 예수님이 이 사명을 제자들과 오늘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주셨다. 옆 사람 말해주세요. 당신에게도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네. 이 사명은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도 하시고 초대교회도 하시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는 기도하고 치유하고 귀신도 몰아내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명을 오늘 쭉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함교회 오늘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교회만 하면 왔다 가면 되었지. 그 사람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복음도 전하고 아픈 가족, 아픈 친구 있으면은 내가 부족하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치료 기도도 하고. 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었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부터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옆집 사람도 복음 전하고 다른 동네도 복음 전하고 우리 아픈 가족이나 누구 있으면은 그냥 아파라 그래 하지 말고 야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치료되고 안 되고는 누구 권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려면 치료해 주시고 이분은 아직 아파도 이런 아프게 하실 것이고 예?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의 사명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내 가족 아픈 가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 보여주세요. 9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결론을 3절의 결론을 먼저 하면 나와 세상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라. 네, 돈만 있으면 되지 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세상을 치유하려면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9장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낭을 챙겨야 되죠. 그리고 또 돈도 가져야 되죠. 거기다가 비상금 가져가야 됩니다. 네? 안 가져오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두 벌 옷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하다가 땀이 나거나 물에 젖거나 일이 벌어지면 다른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몽골 단기 선교 가는데 고민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이불이 얇습니다. 춥습니다. 침낭을 가져오세요. 아니, 짐도 많은데 침낭까지 또 사가지고 가져가야 되나 얼마나 고민되는지 막 그냥 뭐 두꺼운 옷 좀 가서 가지고 입고 자면 되지 뭐 자꾸 또 침낭 가져오라 그러고 이불이 얇습니다. 침낭 가져오세요. 고민이 참 다 돼가지고 아예 두꺼운 옷 좀 뭐 입고 자지 뭐. 가서 보니까요, 기온이 그 기숙사 방 안에 기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알맞은 거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얇은 이불을 안 덮어도 괜찮고. 이렇게 우리 몸이 너무 좋은데 그 동네 사람들은 춥다고 침낭 가져오라고. 그래 괜찮았습니까? 그래. 너무 좋습니다. 기온이 딱 맞습니다. 예? 그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땀도 안 나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참 침낭 사갔으면 어찌 됐을까. 예? 이렇게 여행 갈 때 여러분 두 벌 옷, 비상금, 네, 배낭.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여행 물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옷 한 벌 가지고 가는 사람, 옷 한 벌만 딱 입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돈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딱 맞는 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비상금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이런 여행 물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두 벌 옷 가지 말라. 비상금 챙기지 말아라. 예?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교회 학교나 모든 일 할 때마다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네? 환경만 되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 영혼 구원은 돈으로 안 됩니다.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건 그게 된다고 여러분 자녀 다 교회 나왔잖아요. 남편 아내 다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집 샀지 않습니까? 방 2개, 방 3개. 그럼 나와야지. 방 하나 있을 때가 더 평안했지. 환경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병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병입니다. 영적 병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들도 돈만 주면 뭐 다 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병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오늘 영적 병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건 나쁜 것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돈 싫어합니까? 예? 물어보세요. 뭐 너무 쉬운 걸 물어보라 해서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돈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네, 선교도 하고,
네,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윤리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돈 때문에 보험금 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여러분, 돈 때문에 남의 생명까지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뉴스 보세요. 보니까 뭐 1억도 아니고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했더라. 돈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돈 때문에 모든 영역이 비정상이 정상이 밀려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말 있죠. 정직하면 못 산다. 정상이 뭡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적인 병들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온 세계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병들은지 안 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함께 그냥 휩싸여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제자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이 내 가족과 이웃을 치유, 회복시키는 것이다. 비정상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정신을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찌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예,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니까 딱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주변을 여러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사명이 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구나. 이거 오늘부터 마음에 꼭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세상을 치유하려면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려 복음 전하러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목양실에 들어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막 그냥 교회를 욕하고 우리 그 주차장 가서 교회를 욕하고 뭐라 막 소리를 지더라고요. 속에서 막 열이 오르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저는 목양실에서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에 들어온다고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다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방해하는 저들에게 더 강력한 복음은 뭐냐 하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는 저들에게도 때로는 강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막 소리가 들려서 성경을 다시 빨리 왜 저주를 받을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 말을 해야 되나? 뭐 제가 이제 나가지는 않았지만 좀 이따 그 사람은 갔지만, 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복음과 반대되면 다 뭡니까? 심판, 저주를 받을지어.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바울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려면 분명히 저 사람에게 너는 시한부 인생이다. 너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병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다, 재림이다, 종말이다 그러면요 다 싫어합니다. 내가 뭐 죽냐? 무슨 종말이야? 무슨 재림이야? 오늘 이 세상에 이 영적 병이 뭐냐?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말하고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종말 이야기를 하면요, 계속 말하면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하다, 잘못 시간 가진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빠지는 걸까요? 왜 쾌락주의로 빠집니까?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쾌락으로 빠집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 마약으로, 너도 나도 마약으로, 마약의 퍼센트 여러분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 중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냥 하고 그게 마약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 그냥 하고 그냥 말을 못하게 할 뿐이지, 통계상으로 이 중고 청년들부터 해서 뭐 얼마나 마약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쾌락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려면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이걸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몽골에 갔더니 우리 게르 성전 말고 다른 그 지역에 거기 선교사님이 제가 옆에 살펴보니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하더라고요. 지금 죽을 수도 있다. 지금 병대로 그대로 살 수도 있다. 가난하게 그대로 살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죽고 나면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세상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럼 지금 아파도 가난해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새로운 세계 부활이 있다. 이걸 보니까 강조를 많이 하더라. 그 가르치는 그 교회의 한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사안, 죽으면은 거기도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왜 죽었나. 근데 그 죽음의 사안을 교인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말을 하더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학교는 보냈는데 밥도 안 먹고 멀리 학교를 다녀요. 걸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은 물이 제가 여기 해서 물 안 나오나 목사님, 이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산골같이 그냥 막 골목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날짜 정한 날에 이 물을 가져와서 물을 파는 거예요. 딱 정한 장. 그러면은 이 아이들 물 사와, 전부 다 물을 사와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처음에 우리나라 아이들 세족시도 할 수 그랬더니 목사님 물이 없습니다. 물 사와야 돼요. 딱 그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가서 보니까 파도 거기는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평생 거기는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돈 주고 물을 사서 이 아이가 물을 사와야 되고 밥도 안 먹고 학교 가야 되고 그런데도 교회 와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사연이 뭐냐 그랬더니 가스 있죠. 가스를 비닐봉지에 가스 해가지고 배는 딱 완전 빼빼 말라 있지 먹는 거는 없지. 근데 어쩌다가 이걸 비닐봉지에 가스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뭐냐, 가스가 폐에 들어가서 죽은 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할 때에 이 지역의 아이들 그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 군데 공간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봉지에다가 본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들은 못 먹어서가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 했지만 몽골의 거기는 못 먹어서 그냥 가스라도 마셔보려고. 이게 배는 부르나 그게 그냥 폐를 상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들이요, 내 가족 이웃을 이 세상을 치유하려면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 말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너 오늘 또 죽을 수 있다. 내일도 죽을 수 있어.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에요. 마지막 하나,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치유하려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해준다는데 해주지도 않고 안 되고 뭐냐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세제자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방금 말씀입니다. 왜 안 되었느냐?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오늘 여러분, 나와 내 가족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려면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네.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아직 기도가 덜 돼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눈물로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향하여. 올해는 저 남과 북이 몇십 년 동안 이산가족이 상봉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올해는 이산가족이 상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웠어요. 우리 사진 몇 장 보여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진들 몇 장 이번 선교지에. 네. 여기는 이제 우리 게르가 아닌 다른 그 지역 계속 쭉쭉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기고. 여기는 게르 성전 쪽이고. 우리 게르 이제 봉헌 예배 갔는데, 그 이제 대표 그분이 목사님 아이들 기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주면 좋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두 줄로 이렇게 쭉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랬는데요. 그 아이들 만약 그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조그만 아이들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중고등 되는 아이들도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기도 받게 하려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사명이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리 하려고 하면은 오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마지막에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돈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는 부주하지만 연약하지만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가졌으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내 가족, 이웃, 민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임을 깨닫고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눈물로 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고 치유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선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흥미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우리의 친구니 옥합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늘마다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몸을 드리며 우리의 가진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아픈 것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 손을 얹은 적 나리라신 말씀 믿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그 길을 가시고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른손 얹은 그 자리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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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